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지대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지혜, 또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먹고 자고 함께하면서 저분이 주님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의 마음이 점점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릴 만큼 그런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느냐? 바로 예배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그어놓지 않았다. 우리를 향해서 한계를 정하시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놓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믿음지대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믿음지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계획과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사실들입니까? 이거 벌써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한계를 뛰어넘은 분들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펼쳐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제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렇다면 믿음지대로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운동 경기 규칙을 모르고 운동하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실수만 하게 되죠. 또 손해만 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규칙을 모르면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주가 좋고 건강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규칙을 알면 위기가 와도 대처를 하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즐기면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지대에서 믿음으로 모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믿음지대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지대에는요 주님이 계시죠. 그런데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지대에는 주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 이 믿음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베드로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계를 도전하면서 바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베드로는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도 잠시뿐이고 얼마 갖지 못해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고작 이 바람을 보고 무너지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건 뭐냐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이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가 작동하는 그런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지대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지대의 생존 전략은 뭡니까? 믿음지대의 생존 전략,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죠. 계속. 그 믿음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자기 감정이 거기에 요동을 치고 분위기가 이상해져도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믿음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믿음지대에서 사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믿음지대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시죠. 사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믿음이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믿음지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힘드시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믿음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바다가 뒤집혀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러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아 치고 물보라가 치고 그런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 네 분을 제가 잠깐 오셔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신실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두 분 다 장사를 하세요. 이게 뭐 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계면적인 얼굴을 하시더니만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저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는 대박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대박이 났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우리 이제 남편 집사님 장사도 너무 잘 되고 이 아내 집사님 장사도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요즘에 대박 났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습니까? 그야말로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대박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분들이라고 뭐 힘든 게 없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힘들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절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만 봤어요. 제가 그걸 알죠. 주님만 쳐다봤어요. 주님 붙들고 몸부림을 치신 분들이죠. 어떤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이런 벅찬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도대체 보고 있는 겁니까? 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겁을 먹고 앉아 있습니까? 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왜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고 있습니까? 왜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상황과 형평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재주가 없고 실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나빠서 다른 거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걸 뭐하러 쳐다봅니까?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태연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태연해 주겠니? 태연할까? 태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태연하리로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나니까 흑암의 감사가 물러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놀라 자빠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나는 태연하리로다.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에요? 끝까지 나는 빛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이 결단을 하는 이 시편 기자를 보세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목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태어납시다. 결단합시다. 태어나기로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눈을 맞출 때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답답하고 두렵고 겁날 때 결단하자. 평강하자. 기뻐하자.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바람의 정체.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바람의 정체는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한평생 끌려다니나. 여러분, 바람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바람은 헬라어로 아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세상의 모든 형편들, 이 형편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소식과 얼마나 많은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옛날에는 이 채널이 3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200개, 300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보들이 막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쏟아져. 거기서 막 헐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어요. 바람처럼.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고 우리 큰일 났네. 아이고 취직 안 되겠네. 아이고 결혼 못 하겠네. 아이고 나는 망했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TV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식들이 바람처럼 몰려오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우상숭배 지도자들 850명하고 대결합니다. 그래서 이기죠. 그래서 다 물리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것을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상숭배자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왜 도망가는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도망갔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라고 얘기했어요.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어디서 겁을 집어먹었습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듯이 엘리야는 형편을 본 겁니다. 형편. 두 개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이 제자라도, 위대한 제자라도 주님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형편들,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TV 안에 있습니까? 세상 소식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옵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형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무서운 소리를 내고 배를 흔들고 겁먹게 만들어도 바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람은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람은 바람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왕이면 뭐 엄청난 폭풍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밀려오는 파도가 덮쳤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뭐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뭐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왜 하필 바람이지? 파도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더 이 강력하잖아요. 설득력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봐요? 바람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바람을 비교하면 바람은 아무리 강력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와도 같은 거예요. 허구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무서워했다.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바람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유로 빠진 것이 아니라 겁을 먹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이유 때문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 허구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안개를 그어놓고 한 발짝도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의 뒤에 날개가 달려있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한계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센 바람, 약한 바람, 태산 같은 바람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바람은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바람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 지나가요. 바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와해시킬 수가 없어요. 깨뜨려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깨뜨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겁먹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세요. 그래, 지나가지.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 경전에 나오는 글이에요. 다윗 왕의 그 반지에 적혀 있었던 말이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세공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좀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반지를 만드는데 그 속에다가 뭘 쓰냐면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적어서 그 반지에다 적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술자가 반지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새길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거기다 다 넣겠어요? 예?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절망할 때 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 그걸 어떻게 글로다 다 쓰겠어요? 그거를 이 반지 안에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기술자에게 가르쳐준 글귀가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엄청난 글인 것 같습니다. 짤막하지만 강력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간다. 실패하고 망하고 패배했다고, 조금 일이 잘못됐다고,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바람처럼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사정하지 마세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바람이 부는 그 한복판에 변함없이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진리죠.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지 왜 바람을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울고불고 합니까?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분이 바로 진리십니다.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분을. 왜 그냥 지나가는 바람을 보고 놀라가지고 겁을 먹고 있습니까? 모든 바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변함없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억울함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져?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십자가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봤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본 게 아니고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적 축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상처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풍랑에 집중하지 마세요. 물보라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가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지대에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바람 보지 마세요. 바람은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람을 보지 않았어요. 바람을 붙잡고 사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거죠. 떨쳐버리고 인내하고 마음 쓰지 않고 마침내는 믿음의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지대에는요 비상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은 또 비상벨이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성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저 사람은 실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마음에 회의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그것은 한 번도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런 게 영성이고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빨리 느끼느냐,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졌느냐,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게 영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 또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이게 영성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잡든가,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어요. 아랫도리는 다 젖었고요. 조금 있으면 머리까지 젖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저 잡아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기입니다, 여기! 주님!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을 다해서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물에 빠지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해달라 애원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왜 소리를 지르며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일이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비상배를 누리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어느새 내가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된 인간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겠어요? 왕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비굴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구해달라고 말합니까? 더구나 어떻게 창피스럽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명색이 왕인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면 괜찮겠지, 출세하면 나아지겠지, 돈 많이 벌면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벌고 거기에 전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영원히 없어집니까? 또 생기죠. 그러면 뭐 좋은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점점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여기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에 나오기는 게 힘들고 나오기 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핵심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내가 해결하죠. 도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돈 좀 있어요. 저 땀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문제 없어요. 그 문제 걱정 없죠. 내 실력이면 충분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당장 죽게 생겼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거 많이 봤습니다. 왜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직장 이렇게 멋있는 직장 이렇게 잘 다니고 있고 취직도 했습니다. 숨쉬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숨쉬게 하는 분이.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말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고 좋은 아들, 딸 만나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것은 없어요. 다 공짜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 여러분, 다윗이 왜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이 다윗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신령하고 실력이 있고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하면. 이 사람이 왜 날마다 부르짖었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이 외로움과 얼마나 이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축복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지 않고는 이거는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고,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18편 3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도다.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목이 다 말라버리고 눈이 다 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여러분, 내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자신 있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신 있게 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막 풍랑이 치고 막 이랬는데 거기에서 자신 있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로 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믿음지대로 오라. 왜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오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면 믿음지대에서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영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붙잡는가. 이게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한 밤 10시쯤에 제가 밑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이상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여럿이 이게 들려요? 도대체 뭐지? 저는 이런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이 밤에 한 번도 안 들린 건 아니군요. 가끔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 봤어요. 남자 목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청년들이 3명 4명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은총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그래, 은총교회 살아. 이 소망이 있다.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우리 은총교회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에는 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전에는요 100명에서 한 150명 뭐 이렇게 예전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응답을 다 받으셔갖고 안 나오시는 거구나.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눈물 흘리고 땅을 치셨던 그 권사님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예? 문제가 정말 다 해결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죠. 기도 응답이 정말 다 됐거나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거나 인식하고 있지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상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능력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왕의 자리에서 좀 내려오세요. 왕의 자리에서. 왕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거기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뭐 다 망칩니다. 언젠가 또 망쳐요.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왕자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왕 대신 하나님께 나가야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내려오셔야죠. 내려왔으면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죠.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 정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지면 가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면 뭐가 커집니까?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그래서 물에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면 뭐가 커질까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집니다. 베드로는 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옆에 있던 겁을 주는 바람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 앞에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고 하면 하나님이 크게, 원래 하나님은 크시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지. 믿음이 커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거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 지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지대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요, 보험이 아니래요. 모험이랍니다. 모험. 그러니까 믿음은 가만히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달픈 신앙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아니, 왜 큰 문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왜 자꾸 그 힘든 그 믿음지대로 가라고 그러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능력의 주님이 계신다. 그런데 바람도 있다. 그러나 그 정체는 지나가는 거다.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비상벨이 있다. 비상벨. 그거 누르면 끝나. 그거 누르면 하나님 달려오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좁은 길 갈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지대로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죠.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참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지대가 물에 빠지고 헤매고 두려웠고 그런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비상배를 주셨고 능력이 주님이 계시고 바람은 그냥 지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